오늘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26장, 27장, 28장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애굽. 근데 두로는 3장인데 애굽은 4장이나 돼요. 갈수록 그들의 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특별히 두로 나라가 아니라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 왕이 어떤 범죄를 했단 말인가?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앞에 뜬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2절 말씀 반만 적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두로가 어떠했단 얘기예요? 교만방자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왕처럼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네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너는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잖아요. 2절 맨 끝에 그러죠.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너는 유한한 피조물이야. 너 곧 죽을 자야. 너의 코에 호흡이 들락날락하는 그 코에 호흡 하나 딱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견고한 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성공하고 똑똑하고 뭔가 부러울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말하는구나. 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모사잖아요. 바벨론 왕의 모사. 그러니까 바벨론 왕 옆에서 이런저런 지혜를 주어서 그 당시 바벨론 근처의 국가들에게 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두로 왕도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겠죠. 근데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왜 지혜롭다고 말했을까요? 그럴 만한 또 근거가 있죠. 그게 4절이죠. 너희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 무역 해상, 무역을 잘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고 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고 금은 보석이 사방에서 다 몰려오고 돈이 쌓일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쌓아두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들여다가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국방이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는 넘볼 수 없어 생각하니까 두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높아진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참 교만하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두로 왕과 다르지 않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두로 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도 두로 왕과 다르지 않다.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교만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아주 교만방자합니다. 돈 많이 주는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인 줄 알아요. 이쁜 아내를 얻거나 능력 있는 남편을 두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두로왕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속한 영역에서 왕이 되고자 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잘 되면 내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두로왕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속한 영역에서도 내 뜻이 최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거역하는 자는 미워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거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한 명령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한 가지만 금했어요. 뭐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거는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누가 와서 꼬셨어요? 마귀,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와서 꼬였어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꼬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죄의 아주 치명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4문에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금쪽이 그 상담 그거 보시는 분 있습니까? 네, 끄덕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금쪽이 왜 금쪽이냐고 그러냐면은 요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금쪽 같은 거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문제가 많으니까 금쪽이네 상담에 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데 우와,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 경악했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요, 악을 써요. 엄마 아빠한테 욕을 해요. 어우, 세상에. 그리고 뭐까지 하는 줄 아닙니까? 폭력까지 써요. 그래서 엄마가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하고 상담하러 온다니까요. 그리고 기물을 파괴하고 욕을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금쪽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입 딱 다물고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래예요. 중학생 이상 되면요, 고쳐지지도 못해요. 그건 아무도 못 고칩니다. 부모가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줬는데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안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죄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마치 이런 거죠. 우리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은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멸망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왕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왕, 구약이 한 명, 신약이 한 명, 그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바빌론 왕 중에 한 사람 벨사살 왕, 거기 보면 다니엘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에요. 자,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사람을 높게 하신가 낮게 하심, 부하게 하신가 가난하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의 집기들, 그 금은 집기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농락했어요. 우습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거두가셨어요. 또 신약의 왕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헤롯이 뭐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건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노래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두로왕처럼 교만하지 맙시다. 조심합시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근데 교만하지 맙시다, 조심합시다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만은 우리 힘으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틈만 주면 교만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같이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어요. 잡초. 뭐처럼 자란다고요? 잡초요. 잡초는요, 비옥한 땅도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다 자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버려요. 그래서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그 잡초가 우리 마음에 자란다니까요. 그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자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어버려요. 교만해버려서 아주 흉폭해져요.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담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살이를 살게 되었어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두로왕처럼 살아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내 성공, 내 자랑,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어 해요. 내 뜻이 관철돼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잘못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는 교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종살이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막강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르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귀를 제압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누구가 기름 부음 받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져오셨는데, 특별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그랬어요.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왕은 힘이 있어야지 구원해내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원수가 얼마나 강력한데.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소나귀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에게서 왕의 권세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수들에서 건져내셨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백성을 삼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백성 보호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백성 된 자들은 예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개망나니와 같은 삶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젠 영원한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건져낸 백성은 보호하시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미리 아시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궁금하시죠?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의 원수들, 너가 이제 구원할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 원수를 너의 발판, 발등상 밑에 꽝 밟고, 너는 왕이니까 왕 밟고 너가 왕노릇 할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 자기 가정에서 또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왕처럼 자기가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그래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구원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인가?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를 주시겠다고요? 성령. 그전에는 누구를 따라 살았어요? 악령, 마귀가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 악령이 마귀예요. 근데 이제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전에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이사야 43장 20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성령을 마시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도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근데 물을 주셔야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죠. 근데 그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어떻게 이뤘어요? 아까 금방 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0절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뭐하게 하겠다?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38절에 39절에서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두로왕 같이 살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두로왕 같이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봤자 곧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두로왕이 망하고 사방에서 적들이 와서 그를 패망시킬 때 자기가 양탄자의 수많은 보석에 쌓여서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의시되고 살았는데, 자기가 시체 더미에 같이 넘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칼빈, 존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이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한 그 인사이트, 굉장한 그 은혜를 주신 말씀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너무 쉬워요. 자, 집에서 어머니가 뭐 합니까? 엄마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죠? 아기 낳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산고를 겪어가며 엄마의 몸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한 생명이 태어나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 외에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많은 시간 산고를 겪어가며 힘들지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일,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남, 새 생명, 새 사람. 그래서 born again, 우리 육체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어머니로서의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할까요? 태어난 영혼을, 그렇지요,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자양분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영혼 속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태어난 영혼을 잘 자라니까 성령께서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야,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너가 정말 잘 자라는구나. 근데 니네 아버지 알려줄까? 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너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비로소 내 영혼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내 몸을 빌려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내 이 고귀한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를 창세 전부터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너에게 관심이 많아. 너를 사랑해.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그거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어디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동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내 아버지가 영원한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에 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지세상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야 너무 놀랍다. 나를 이렇게 삼아주셨다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흑암 속에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시니까. 이재용만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여기나요? 짬도 안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런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할수록 성령께서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게 로마서 8장 10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8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이겠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곧바로 8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자녀이면 뭐라고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상속자래요. 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뭐를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죽으면 상속이 얼마나 되나요? 네? 상속이 별로 없죠? 저 우스운 얘기,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상속을 500만을 주셨어요.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500만을 주셨어요. 큰아들 저에게는 150만을 줬어요. 500만 원 중에 나눠줬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살던 집은 이 교회에 바쳤어요. 건축할 때 이 교회에 바쳤어요. 팔아서 교회 건축할 때 써라. 팔아서 바쳤어요 다. 저희 유산은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는 70만 원 줘라, 누구는 얼마 줘라 해서 오남매가 나눠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이 땅의 재산들은 다 아파트 다 먼지 덩어리밖에 안 돼요. 돈 휴지 조각밖에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금 화장실에 그냥 보도부록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이 기본이에요. 이 땅 살면서 풍파, 비바람, 눈보라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 거 없이 못 살잖아. 항상 있잖아요. 바람 불잖아요. 비바람 오잖아요. 고난이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도리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도리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우리도 두로왕과 다르지 않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건져 주셨습니까?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성령까지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들은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하면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인지 살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